섬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새길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을 함께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 섬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교회의 표본을 잡을 때 초대교회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표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보통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형식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교회가 무슨 일을 했고, 또 거기에 인도자들인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거기에서 섬기는 이들은 무슨 일들을 맡고 있는지 대충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라는 것을 조직해 왔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물론 당시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과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시작이 되었던 지역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은 맞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 가치,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당시 교회가 했던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하던 일이에요. 구제라는 말이 우리는 좀 듣기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이 디아코니아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디아코니아였어요. 교회에선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랑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과제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절에서 매일의 구제, 디아코니아, 식탁을 마련하는 일, 여기에는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들이 갖고 있었던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이 낀 일을 거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식탁을 마련하듯이 마르다의 손길과 같이 매일 그렇게 애썼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은 이 식탁의 교제를 즐겼어요. 단순히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대접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대접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가 모임을 갖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듯이 떡과 음료들, 곧 식탁의 규제를 나눴어요. 때로는 집이 큰 집에서 모이고, 때로는 공동의 마당 같은 곳에서, 작업장에서 모이고,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십시일반 각자 준비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식탁의 교제는 매우 필수적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식탁이다라고 한다면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식탁의 교제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한 끼 때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당연히 너무 많으면, 매일 이런 일들만 한다면 지치겠죠. 그 상태가 6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이 12 제자들,
아니면 12 사도들에게 이게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친다, 번아웃, 뭐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특별히 봉사자를 세우기로 했어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체계를 잡아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일이 많으니까 좀 줄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번아웃 되잖아. 그러니까 내 일을 떼서 준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종교적인 집단 단체고, 그때 당시는 그 종교 집단의 사도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힘을 가졌을 거예요. 나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그 힘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힘을 분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는 멈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를 멈출 수는 없고, 멈춰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지치니까 이만큼은 네가 좀 해, 그런 게 아니라 내 힘을 떼어서, 내 권력을 떼어서 우리 같이 나누어서 하자. 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해야지. 뭐 나 혼자 할 수 있나?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은 바르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신뢰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일이 좋게 여겨지거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은근히 그 일의 크기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겼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뒷전이 될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되니까 사도들은 중요한 일, 말씀과 기도하고 그리고 돕는 이들은 노동을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큰 교회 조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직에 수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일에서 행동을 맡는 일들이 있고, 그의 밑에서 손발을 맡는 거죠. 피라미드적인 조직적인 교회를 형성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교회에 그 일을 나누는 것은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라미드를 계속 조각조각 내서 작은 피라미드를 세우는 게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누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섬기는 이들을 고를 때 말씀 속에서 어떻게 고르라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골라라 하는 거죠. 이 봉사사역할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직임은 다를 수 있어도, 각자가 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일들의 가치는 성령과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 안의 봉사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라미드 조직 안에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역할도 역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은 거기에 중점이 맞춰서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인 삶은, 또는 기도가 먼저인 삶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느 누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말씀 읽고 우리 교우분들도 말씀을 읽고, 저도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교우분들도 성령을 사모하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저도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먼저 하고 우리 교우분들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대신하고 우리 교우분들은 나가서 무슨 일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면 나는 충만하지 못하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를 통하여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초대교회와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믿었죠.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지, 내가 볼 때는 아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 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들이 남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힘의 균형이라고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기도를 드리고 누구는 식사당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는 봉사 안 하고 집사들은 봉사만 하는가? 6장 이후에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설교를 더 잘한 것 같아요. 7장에서 엄청나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선출된 이 집사들은 당연히 믿음과 성령과 이거 충만해야겠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섬기는 일, 매일의 구제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같이 나누어서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 교독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에겐 어떠한 능력을 그 교사로서 목사로서 했던 것은, 나는 그것을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가운데 성령과 믿음과 기도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할 사람을 사도들의 권위로 더 뽑고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친구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교회 내에 있는 직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바이겠죠.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가치가 없어 보여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도 쉬운 일 같아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연적인 일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또 일들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나의 연약함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쏜 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나다간 어느새 또 1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말 놀라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식탁을 준비하고 매일의 구제를 하고 매일의 삶을 살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죽게 하듯 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 공동체의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또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잔뜩 짊어지고 나가서 나눠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자식을 떼어놓은 그 한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롯이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한 설계하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